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저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충주에 있는 다메섹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치자마자 또 대전으로 가서 예수생명교회에 집회를 어젯밤에까지 하고 밤중에 집에 오니까 2시가 됐더라고요. 2시에 눈을 붙여갖고 5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또 여의도에 있는 국민 비전 거기 가서 비전 클럽에 몰래를 또 참석을 하고 바로 또 일리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쉴 새 없이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저를 낳아가지고 모유도 충실하게 주셨고 또 젖도 풍성하게 잘 나와가고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건강하게 자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젖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종류를 나눠보면 양서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포유류가 있어. 포유류. 포유류는 뭡니까?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 포유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유류는 고등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유류 젖을 먹고 자라는 이 동물들은 IQ가 좀 높고 다른 뭐 조류나 또 양서류나 또 다른 그 동물보다 지능이 좀 발달되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졌냐 하면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 하니까 그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지능을 갖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동물들이 힘이 세고 호랑이나 사자나 뭐 많이 있지만은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면서도 자기를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처음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여야 돼. 그걸 먹어야 어머니의 면역이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면역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매 망가진다고 아기를 갖고 젖을 안 먹여. 그 젖을 못 나오게 해놓고 우유를 갖다 먹여.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 애 생각은 자녀 생각은 조금 더 하지도 않고 자기 몸매만 바꾸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소젖만 갖다가 아이에게 먹여놓으니까 아이들이 덩치가 어때요? 그냥 엄청나게 커졌어. 덩치는 커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키가 조그맣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시대에는 작은 키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작은 키가 아니야. 보통 정도는 돼요. 보통 정도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젖을 먹고 살아서 소젖을 먹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등치가 엄청 커. 그래서 버스에 타면은 그 버스에 천정에 머리가 막 닿고 언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녀석이 탔는데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거 들면은 머리에 부딪히거든, 천장에. 근데 이렇게 뽀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치는 커졌는데 생각하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등치는 커, 힘은 세. 근데 그것도 허풍이야, 허풍. 우리 옛날에 자랄 때 우리들은 힘이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먹는 것도 막 먹고 그냥 이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한겨울에 눈이 무릎까지 싸도 그냥 신발이나 제대로 있어 고무신 끌고 다니면서 양말이나 두꺼운 거 있어 빵꾸난 거 기어가지고 그거 신고 그냥 토끼 잡으러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썰 타러 다니고 건강한 거야. 우리는 건강해요. 지금 애들은 등치만 컸지 건강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젖을 잘 먹고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 말씀의 젖이 뭡니까? 성경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병들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의 젖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에서.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실천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도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갖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살아서 활력 있고 생동력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합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도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주일날 모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지만 토요일날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또 신앙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서 탈날 거 없어.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산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무한대로 먹는 거야. 계속해서. 그럼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어머니가 모유를 먹여서 양육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씀의 젖을 공급해서 양육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야.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먹일 때에 그 말씀이 영양가 있게 배부르게 잘 먹여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배탈이 나거나 굶어갖고 쫄쫄 말라가거나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공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맛있게 요리를 잘해갖고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일 때에 성도들이 성장하게 된다.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막 들이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참
충성하고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말씀같이 잘 알아듣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냥 냉랭하고 목사님이 뭐 하면은 그냥 뒤에서 반대하고 수긍거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끌어내릴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젖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 시골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시골의 이 생리를 너무나 잘합니다.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얼마나 돼야 걸어? 보통 한 돌은 돼야 돼. 그렇잖아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야. 다른 애들은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게 걷기 시작하는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거는 거야. 소가 태어나는 걸 봤는데 소가 그냥 일어나서 난 이 새끼 낳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새끼가 나오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냥 나오질 못하고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미가 힘을 빵 주니까 그냥 송아지가 땅으로 뚝 떨어지더라고. 그 땅에 떨어진 송아지를 소가 가서 막 훑어줘. 그 태를 막 훑어주고 사람은 탯줄을 갖다 태우거나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그 탯줄을 먹더라고. 의미가 뭐고. 그렇게 해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새끼가 조금 몇 분 지나니까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맞춰. 그러더니 뭐 이렇게 뒤뚱뒤뚱 하더니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걸으려고 한 발을 뛰다가 팍 쓰러져. 그러더니 다시 또 일어나려고 막 뒤뚱뒤뚱 힘을 주다가 그때는 일어서더라고.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더니 몇 발짝 하더니 막 뛰어가더라고요. 야, 신기해. 사람과 비교해 너무나 신기해.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는데 가서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근데 엄마 젖을 한참 빨아먹으면 그 엄마 유방에 들어있는 젖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다 먹고 나면 이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쾅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충격을 주니까 아마 그 뱃속에 좀 고여있던 우유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말씀의 젖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영양가 없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그걸 먹는 성도들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들이받으면은 성도들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말씀을 공급하는 말씀의 유모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말씀을 충분하게 영양가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를 참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은 그 설교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잘 나와. 아멘 소리가 그냥 어제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내 소리보다 더 크게 나와. 아멘 소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가니까 그걸 먹으니까 맛있거든. 배가 부르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멘 아멘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박수 쳐가면서 아멘하고. 근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내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아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사가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 교회 성도는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아멘 하다가 세금 폭탄 맞았나?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저는 그 소리 듣고서는 야,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네. 나는 그 원리를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의 젖을 맛있게 요리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구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죠. 자기 반성이. 그런데 왜 아멘 안 합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 목사님이 전라도 그 무안의 집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 무안의 집회를 가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거기는 전혀 안 나와 아멘 소리가. 그러니까 이 강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기에 설교를 해도 아멘 소리를 안 합니까? 받아먹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성질이 급해갖고요 오면서 아멘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교회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멘을 다 하고 왔대. 그러니까 벌써 가만히 듣고만 있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언제 아멘을 합니까?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집에 가서 아멘을 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아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었을 그때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면은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요리를 할 때도 맛이 없게 하면은 맛이 없어. 잘 안 먹어져. 오늘 국민비전클럽의 그 국민일보 빌딩 12층에 루나미 엘레올에서 국민비전클럽 원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이 나오는데 햄버거 스테이크가 나왔더라고. 거기에 뭐 스프도 나오고 뭐 빵도 나오고 막 그래서 보니까 그 좀 고급스러운 요리, 그게 한 1인당 한 7만 원 간다더라고요. 7만 원짜리 아침 먹고 왔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맛있는데 요리를 엉터리로 하면 맛이 없어.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김장 담글 때도 거기다가 무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굴을 사다 집어넣고 새우젓 사다 넣고 어떤 사람은 생새우 갖다가 갈아서 넣고 또 저기 어느 지방에 가니까 동태 있잖아. 동태가 아니고 그 명태인가 그걸 갖다가 잘라갖고 그 김치 사이에다 집어넣는가 하면은 어떤 동네는 또 돼지고기를 집어넣는 데도 있대요. 돼지고기를 그 김치에 담글 때 이게 그냥 넙죽한 걸 집어넣었다가 그게 이제 김치가 익으면 꺼내다가 썰어서 먹는데 맛있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근데 생태 넣은 거는 먹어봤어요. 그렇게 넣어갖고 정성껏 준비를 해놓으니까 먹는 사람들이 김치를 맛있게 먹어. 어저께 거기 대전에서 식사를 하는데 묵은지라고 꺼내놨는데 엄청나게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김치만 막 먹는 거야.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골라서 가잖아, 교회를. 왜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의 젖을 아주 맛있게 요리해갖고 배부르게 주는 거기를 찾아가는 거야, 거기를. 근데 어딜 때 가면은 말씀이 말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준비를 잘해서 요리사가 요리를 맛있게 하듯이 요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먹이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우유 속에다가 항생제를 직접 하지는 않는데 그 어미 소를 갖다가 기를 때 사료를 먹이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지게에다가 소코리 얹어가지고 낫을 가지고 들판에 가서 쑥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자르고 풀 나오면 잘라다가 이렇게 져다가 그걸 주고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를 수가 없잖아. 옛날엔 각 농가에서 한 마리씩 길렀어. 왜 길렀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밭을 갈아야 되니까 쟁기를 농해를 메워갖고 쟁기를 지르야 되니까 한 마리씩 길르니까 그 풀 배다 먹일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비육으로 하잖아요. 비육. 그러니까 뭐 한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이렇게 농장에서 기르다 보니까 풀배다가 그건 못 길러.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먹여.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니까 사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항생제를 집어넣습니다. 닭사료도 마찬가지, 소사료도 마찬가지, 돼지 사료도 마찬가지, 강아지 사료도 마찬가지, 다 항생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가 들어가면 그 성분이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끝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병이 났을 때 가축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면은 이 고기는 만약에 얘를 잡으면은 금방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사 놓고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잡아서 먹어도 식용으로 하면 되지만 바로 잡아 먹으면 그 독한 항생제 성분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요즘 아이들이 소젖을 먹고 그 항생제 들어간 거 그렇게 먹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머리는 멍청해졌어. 그래갖고 생각하는 것도 난폭하고 생각하는 것도 짧고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좀 끼어들게 하면은 양보해주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냥 갖다 팡 들이받고 막 그냥 승질내고 창문 열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됐어. 난폭해졌어. 칼 루이스 잘 아시죠, 여러분? 칼 루이스가 누구예요? 육상 선수잖아. 아주 총알 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총알같이 날아가는 육상 선수. 부모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칼 루이스가 저렇게 잘 뛰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호랑이 젖을 먹였대. 그래갖고 호랑이 젖을 먹여갖고 그게 이렇게 잘 뛰는데 성격은 어때요? 호랑이처럼 난폭한 거야. 타이거 우즈가 얼마 전에 그 골프 하다가 막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거 뉴스에 나왔죠. 소저주를 먹고 막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덩치는 크고 운동은 잘하는데 성질이 더러워. 그러니까 성질 더러우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수한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은 육체도 성장해야 되지만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병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젖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가 요리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정성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먹으면 금방 알아버려.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왜 맛이 없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해주는 것보다 맛이 없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충 그래가지고 뭐 삼겹살을 먹어도 삼겹살에 상치 나오잖아요. 상치를 그 전에 그때 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현미경을 갖고 이렇게 거기에 뭐 기생충이 있나 없나 이렇게 검사해갖고 막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식당에서 상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치 그 많은 걸 어떻게 씻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한번 풍덩 담갔다 꺼내다 준대. 그래서 어떤 때 먹다 보면 모래가 막 씹히고 그러잖아요. 씻을 수가 없는 거야.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상치 씻어다 주는데 그렇게 물에다 한번 담갔다 주니까 잘 씻고 모래가 있나 흙이 있나 기생충이 있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뒤집어 보고 엎어 보고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흐르는 수돗물에다 또 씻어내갖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참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말씀을 듣는 내가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에 따라가게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요리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의 요리사가 요리를 그냥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 성도들이 말이야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가고 여름 되면 바닷가에 놀러 가고 오지를 않네 또.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준비 잘해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말씀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성도들은 시간 빠지지 않고 나아가야 돼. 왜?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제대로 하려면은요 몇 시간 갖고 안 돼요. 며칠을 해야 돼. 며칠을. 그래서 설교 제목 하나 해놓고 본문 정해놓고 다니면서 기대하면서도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돼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없는가 다 해야 되고, 무엇을 어디서 가든지 간에 그 머릿속에 그렇게 해갖고 보통 며칠을 준비를 해야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면 뭐해? 받아먹는 사람들이 없는데 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고, 받아먹는 성도들은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시간 나와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저 떨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대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구원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그 찬양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믿음이 성장돼서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뤘다는 거예요? 못 이뤘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먹여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젖이 영양가가 풍성하게 준비가 돼갖고 그거를 먹여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잘 받아먹고 이것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화되어 간다 하는 얘기를 해요. 성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날마다 먹으면서 신앙을 키워가면서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장돼 가는 거예요. 성장돼서.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성장을 하는데 말씀도 먹지 않고 또 양식을 먹지도 않고 또 양식을 갖다 주는데 대충에다 영양가 없이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성장돼서 어른이 돼요, 안 돼요?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키도 안 자라고 생각도 안 자라고, 그게 뭐야? 안심뱅이, 병신,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병신이 되는 거야, 육체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영적인 병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숙아라는 거예요. 제 말씀의 표현이 좀 지나친지는 몰라도 영적인 병신이에요. 병신이 돼갖고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는 조금 아프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영혼은 건강해야 돼. 육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만은 영적으로 병신이 되면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신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고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해야 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덴 복지 선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날마다 성장이 돼갖고 나중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태하고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있어. 기준.
그 기준에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야.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란 속에 유정란에 씨가 있어. 달개 씨가 들어있어, 유정란 속에는. 근데 그 달개 들어있는 유정란 속에 유정란이 들어있는 달걀을 갖다가 부화기에다 집어넣고 21일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 병아리가 20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런데 무정란을 갖다 놓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21일이 아니라 200일이 가고 2000일이 가도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원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화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병아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중생하오리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씨앗은 주어졌지만은 그 구원의 씨앗을 거듭나고 성장시켜 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과 연결시켜 보세요. 믿음 우리가 입으로 신만 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그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저 김도현 목사는 또 이단 아니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대로만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파보자는 거야.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2단입니까? 3단입니까? 뭐라고 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젖은 안 됩니다. 순전한 젖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부흥에 가보면은 그냥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설교 끝나면 앞에 나와갖고 성도도 앞으로 나오라 해갖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짓밟고 뒤집어갖고 별 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그게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돼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야 돼. 그걸 느껴야 돼. 느끼지 못하면 아둔한 거야.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먹었는데도 배고픈 걸 몰라. 그거 왜 그래요? 병들었으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끼, 두 끼 걸러도 배가 안 고파. 뭐야? 병들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1절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밤낮으로. 그러니까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